사순절 제12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이 순례길을 걷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드릴까요? 순양 1000마리를 드릴까요?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내 허물의 값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큰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실함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상대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은 얼마나 큰 재물을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3가지는 단순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3가지 축이 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의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 재판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 토지와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공정함으로 드러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말로 약자를 누르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리에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런 작은 관계의 선택들이 오늘 우리의 정의입니다. 직장에서 약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투명함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 경제적 약자를 향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침묵이 편한 자리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 정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선택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인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는 인자라는 말은요, 보통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는 도덕적인 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나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 약자를 버리지 않는 자비로운 사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너는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너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헤세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 그런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은 완벽한 걸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또 멈추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걸음을 맞추는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내가 잘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걸음도, 느린 걸음도, 흔들리는 걸음도 그분의 걸음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걸음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앞서 가려는 걸음을 멈추고 내 방식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걸음에 조용히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동행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초대입니다. 억지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걸음입니다. 사순절은 이 걸음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앞서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 방식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걸음에 조용히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순절의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걸음에 우리 걸음을 맞추며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정의를 선택하는 용기와 헷세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사순절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실천 첫 번째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작은 선택 하나 하기. 오늘 하루 약자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보았다면 침묵 대신 작은 정의로 행동하기를 권면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거룩한 실천 두 번째입니다. 헷세드를 흘려보내는 따뜻한 행동 하나 하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헷세드처럼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안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건넵시다. 용서의 문자, 안부의 문자, 혹은 따뜻한 격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3분 멈춤 갖기. 하루 중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동행의 리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